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돼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새해에 혹시 목표하신 바가 있으신가요? 올해는 이것을 하겠다, 뭐 이루겠다, 살을 빼겠다. 저는 올해 신앙 일기를 매일 쓰는 걸 이제 목표를 삼았는데요. 신앙 일기를 이렇게 작정하고 쓰려다 보니까 그 하루 24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정말 빈칸으로 내뜨는 날도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과 가깝다고 생각했지만 이 친밀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의 어떤 주님과의 교제, 기록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가? 이거를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위해서 주님을 매일 찾는 습관을 가지려고 하는데, 드라마 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설거지 하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주님한테 말을 걸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주님이 이렇게 목소리로 이렇게 피드백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님한테 왜 주님 저한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라고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네가 성경을 봐야지 내가 말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셔서 일기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는 생각도 해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이게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구나. 근데 정말 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정말 친밀한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이 예배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몸이 좀 아팠었는데 이 친밀함을 유지하다 보니 이 자리가 너무 그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부족하지만 서게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실 때 늘 그 자리에 계시고 우리가 부를 때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나의 신앙의 주님과의 친밀도가 오늘 나의 일기에 쓸 교제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과 정말 더욱더 친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깊이와 넓이의 높이가 어떠한지 좀 우리가 깨닫는 아버지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늘 그곳에 계시고 늘 우리 함께 계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이 찬양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함께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상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뜨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신에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목숨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형제님들 찬양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일생 주전에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향해서 우리 전진하는 우리 청년부 다 같이 각자의 표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우린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차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인해 몸이 아프고 힘든 분들도 있고 바쁘고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 많이 지쳐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혔고 걱정이 가득한 우리 마음들을 붙잡아 주세요. 한계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고통 끝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만의 능력과 지혜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더 잘 되는 것보다 더 잘 믿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찾는 믿음을 주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고 주를 항상 바라보는 청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직은 어색한 우리의 새로운 소그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만남을 축복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첫 만남의 어색함과 불편함은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는 편안한 대화로 나눌 수 있는 그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힘든 멤버가 있으면 같이 힘을 주고 사랑이 필요하면 안아주고 같이 울고 웃고 놀고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서로를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가족 같은 그룹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1년 동안 섬길 우리 임원분들, 리더분들, 찬양팀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퍼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가 만들어졌고 이 자리가 얼마큼 중요한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보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가 필요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합니다.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논쟁이 있었어요. 서로 거의 다툼과 같은 말다툼과 같은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그 논쟁을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분 정도 사도행전 15장 1절, 21절 읽으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들려주시며 담대하게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화의 식탁을 보존하라. 대화의 식탁을 보존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돌아봤을 때 대인 관계가 좋은 편인가요?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를 잘 하면서 지내시나요? 친구 사이에도 아무리 친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가족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갈등들 잘 해결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런 갈등이 생겼고 때로는 이렇게 감정이 상할 때도 있는데 그런 감정이 상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그냥 조용히 관계를 끊는다든지 아니면 가서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싸워야 된다든지 여러분들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역을 한 지가 전도사로 4년 그리고 안수받은 지 이제 10년 넘는 이제 사역을 해왔는데요. 이 시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여러 기적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치유에 대한 기적의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심각한 암으로 투병하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의학 기술이 아닌 의학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들도 종종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오기까지요 제가 듣지 못했던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이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잘 못 들어요. 어떻게 보면 용서가 더 큰 기적인 것 같아요. 간혹 그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이야기는 들려오는데 용서의 이야기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처음 듣기 시작하는데 어른들 성경 공부하는 SLS 공부 시간에 저도 굉장히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도님 중에 결단을 하고 한 5년, 많게는 10년 이렇게 얼굴도 안 보고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강의 듣고 용서하라는 강의 듣고 가서 용서를 구해서 같이 밥도 먹었습니다. 이런 간증을 사실 이 교회 와서 처음 듣는 간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참 그렇게 사이가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가 됐다라고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금 그 친구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듣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기 전까지 사실 그런 얘기를 거의 못 들어요. 내가 용서했어요. 대화를 다시 잘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사실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치유하는 것 이상으로 누군가에게 용서를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렇게 전하는 그 삶도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해 봅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가운데 감정이 상하기도 하죠. 그런데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관계까지 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은근히 관계를 끊거나
은근히 그 사람을 밀어내거나 하는 것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논쟁과 이런 갈등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들이 등장해요. 회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라고 말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 등장인물을 보니까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나중에 야고보까지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이렇게 갈등과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요, 구원이 이 할례나 율법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변증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자기의 경험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합니다. 13절에서 20절 보면 야고보가 완전히 결론을 내리죠.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두 대립 구도가 있는데요,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교회에서 배척하고 이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뭐라고 말했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요, 이 누가는 할례와 율법을 강조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참 놀라운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우리들도 그런 율법적인 부분들이 사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함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정죄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의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른 채 일방적으로 이렇게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늦게 온다거나 찬양 부르고 있는데 한중간에 온다거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찬양 한중간에 올 수 있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어떻게 예배 시간을 안 지키지? 은근한 그런 율법주의들, 술을 마신다든지 담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 교회에서는 그것을 권하지 않죠. 오히려 그렇지 않기를 원하죠. 끊는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것과 구원과 연결시켜서 싸잡아서 이 사탄의 자식들, 이 마귀의 자식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술 마셔도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경건과 나의 수준에 의해서 이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율법주의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닌지 사실은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삶의 배경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되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의 수준이 어쩌면 여러분보다 이제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삶의 배경이 많이 다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문제와 부딪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어떻게 한 해의 시작을 막 이러면서 제가 제 기준에 맞춰서 그것들을 함부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기쁘게, 여기에 즐겁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권면하고 그 길로 인도하고 끌어당기고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따라오지 못한다고 해서 제가 일일이 정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사실 이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요, 이 사람들을 매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단들 하면서 어떻게 구원을 율법과 연관시킬 수 있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는가? 이단들 하면서 그들을 찍어내기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또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은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야고보가 결론을 내리면서 거기에 새로운 율법이 또 등장을 해요. 꼭 지키는 것을 정합니다. 그게 뭐죠? 20절 말씀을 보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러분, 너무 명확한 것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긴 동산에 피어난 고벨화라는 말씀을 전했죠. 우리의 신앙은 순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내가 신부이고, 우리는 이 청결한 신앙, 이 청결하고 순결한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율법이 들어가고 다른 어떤 경건이 이 안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염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순결한 사랑이 아니에요. 더럽혀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다시 만들어낸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런 것들은 지키자. 여러분, 이게 용납이 되세요? 그런 것들 찍어서 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는 지금 굉장히 특별한 어떤 수칙을 지금 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과연 초대교회는 경건한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 논쟁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었으면 과연 그 교회가 옳은 교회인가? 그리고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신앙관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교회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한 나중에는 율법이 새롭게 제정되는 이것을 실책으로 간주하고 이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다, 참 잘못된 교회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사실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논쟁을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갑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요, 초대교회는 건강한 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건강한 귀를 가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들을 줄 아는 교회였어요. 신자들의 주장들, 신자들의 외침, 신자들의 생각을 듣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치열하게 토론하였던 교회였습니다. 닫힌 교회가 아니에요. 막힌 교회가 아니에요. 열고 들을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셨다시피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이들,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그 중추적인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들이 바울, 베드로, 야고보였죠. 이 사람들은 일관된 대답, 오직 예수님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일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귀를 닫고 무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을 이단 취급하고 멀리 내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중추적인 교회의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묵살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대화의 장을 열고 대화의 식탁을 마련하고 거기서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의논했다, 변론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치열하게 그 안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설득하려고 하는 그 많은 노력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이 세상에 듣는 사람들이 드물잖아요. 말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정작 들어주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지 않습니까? 사람의 태생이 자기가 듣기 좋아하는 것만 가려 듣고 보고 싶어하는 것만 가려 보고, 그래서 정작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하기도 하고 귀를 닫기도 하는 것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희 아들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아들 이제 저게 돌사진으로 이제 찍은 건데요, 저 때가 있었어요. 귀여웠을 때. 지금은 얼마나 개구쟁이가 됐는지, 얼마나 우러졌겠는지 저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저 때 말을 못했죠. 어리니까 말을 못하고 그냥 앵앵앵앵 거리고 앙앙앙앙 거리는데, 저 때 참 귀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그래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뭘 얘기를 하면 뭔가를 알아듣고, 뭐 엄마 아빠 이제 조금 말은 이제 시작하는 때라 참 귀엽습니다. 제가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요, 저희 아내가 이제 부엌에서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보, 사과 깎아줄까? 출출하지 않아? 사과 깎아줄게. 사과 깎아줄까? 라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과 깎아주세요.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저 아이가 걷지도 못하는 애가 그 사과 깎아준다는 말에 지 엄마한테 막 열심히 기어가는 거예요. 먹겠다는 생각으로 막 열심히 기어가는 거, 얼마나 귀엽던지 그 말을 알아듣고. 그래서 저희 아내가 깎은 사과를 제 아들한테 이제 줬죠. 그랬더니 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는 바닥에 휙 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했던 건 뭐였냐면은 까까였어요. 까까. 과자. 사과 깎아줄까? 까까만 들은 거죠. 자기가 아는 단어, 듣고 싶은 단어, 까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엄마한테 열심히 달려가가지고는, 기어가가지고는 까까를 내놓으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태생이 태생이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이렇게 취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이 사진을 내려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돼요. 누군가의 요청에, 누군가의 생각에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이렇게 목사로서 인도를 하면서요, 임원들과 그리고 리더들이 있을 때 종종 나눴던 것이, 저도 모르게 제가 자꾸 독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틀이 있고 그 틀 안에서 움직여주기를 원하고, 어떤 임원 회의에서 결정을 먼저 해버리면 리더들은 그것을 따라주기 원하고, 대화의 장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 안에 어떤 틀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만들어가기 원하는, 제 안에 그런 독재적인 부분도 좀 발견을 하고, 그래서 새해가 되어서는 대화도 많이 하고 리더들의 의견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직접 활동하고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맡기자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 임원과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귀를 닫고 제 얘기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주세요라고 자신의 소원을 고백했어요.
위대한 기도예요. 성경에 여러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참 이 기도가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셨거든요. 그가 키 작은 아이요, 나는 키가 작습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주님, 제가 왕이 되었는데 뭐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간구하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꿈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를 원합니다. 강력한 군사를 원합니다. 제가 인기가 많아지기 원해요. 부자 되기 원해요. 그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의 소원은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둘째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요, 듣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에 대한 유명한 일화를 잘 아시죠? 그가 재판을 하는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여인이 한 남자아이를 두고 자기 아들이라고 이제 싸우는 거죠. 이거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아들인데. 솔로몬이 그때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라는 명령하에 진짜 어머니는 절대로 그 아이를 가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짜 어머니는 그걸 갈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진짜 어머니가 밝혀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판결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정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들을 데려왔던 그 어머니들의 직업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 직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기예요. 창기. 여러분, 누가 창기의 소리를 들어줘요? 누가 그 매춘하는 자기의 성을 팔아서 이 남자 저 남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그 사람의 소리를 누가 들어줘요? 그런데 왕이 그 소리를 들어주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해주는 그 모습이 성경에 고스란히 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관계를 하는 여자인데 누구의 아들인지 누가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정말로 듣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 신음하는 음성, 설령 그가 창기다 하더라도 자기의 작은 백성들, 연약한 백성들,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꺼이 판결해주는 듣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듣는 귀로 나라를 다스릴 때 성경은 태평성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나라에 금과 은이 모자르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로 가득 찹니다. 왕 하나가 들을 줄 알면 거기 그렇게 평화가 넘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듣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바리새파 출신의 신자들, 물론 그 요구나 그 생각들은 틀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들어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어주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답이 정해져 있다고 무시할 일 아니고, 정답이 정해져 있을수록 사실은 대화하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만나고 이 모임 가운데 이것이 분열이 아니라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합되는 하나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듣는 것이고요. 둘째는 무엇이냐면 초대교회는 건강한 바른 신앙관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듣는다 하더라도요, 이 바른 신앙관이 없으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기반을 이루는 아주 좋은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10절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가 정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이랑 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보혈로 구원하신 이것을 결코 섞을 수 없다, 이건 용납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차분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멍에가 가축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입니다. 무거운 노동을 뜻하는 것이죠. 그 멍에가 지어지면 고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멍에가 지어지면 이것으로 구원의 조건이 달리면은 이것을 위해 전전긍긍하고, 사실은 율법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 삶을 쏟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자기의 그것을 자랑 삼고. 여러분, 그 멍에를 우리는 결코 지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무거운 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참된 안식이 되며 해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그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건강한 신앙은 건강한 결론을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던, 동생이었던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모든 이방인들로. 지금 야고보가 결론을 내릴 때요, 감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경험적이지 않아요. 내가 안수하여 기도했더니 그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경험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바이고 충분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결론을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서에서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진 않았고 all nations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국이, 모든 나라가 죽게 돌아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될 때,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에요.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온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구약에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한치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항상 말씀이 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에 위배되고, 조금이라도 성경적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대화하고 결론에 이르게 되니까 그 안에 분열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큰 다툼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봉합되고 오히려 화평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초대교회는 배려할 줄 아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폭력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독재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이것으로 구원받는 게 맞잖아, 틀렸어, 너 나가, 칼을 들고 내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배려가 있었어요. 마지막 결론부의 20절을 보면요, 야고보가 어떤 율법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 율법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 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약에 대해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신자가 갖춰야 어떤 최소한의 덕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진 음식은 먹지 말자, 피가 아직 남아있거나 피를 재료로 한 음식, 이것은 거절하자, 목매어 죽인 것으로 요리한 음식, 이것
하지 말자, 먹지 말자,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을 반드시 지키자라고 편지를 써서 이 서신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것들이 이제 좀 특징이 있는데요. 대체로 특징이 뭐예요? 음식이에요. 음식. 같이 식탁을 나누게 될 때 그 앞에 차려지게 될 음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식사 공동체, 식사 교제를 유지하자는 겁니다. 그 위에 그것이 놓여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볼 수 없고 그것을 먹을 수 없고 불편해지니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좀 이해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배경이 다르니,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 세월이 바뀌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해를 해주고, 그거 하나 빠졌다고 해서 너희들 뭐 식사에 그거 하나 빠져, 같이 모이는 장소 그거 하나 빠졌다고 해서 크게 뭐 누가 죽는 일 아니니 이것을 좀 지키자라고 하는 제안으로, 그리고 이것은 어떤 제안을, 사실은 제안을 넘어서 강한 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은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이에요. 그 모임의 공동체성을 지키자라는 것입니다. 대화의 식탁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대화의 식탁이 깨트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성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상에게 제물을 바쳐진 그 음식을 다시 올려놓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어디서 가져와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 식사할 수 있는 그곳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것을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해서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하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들은요, 굉장히 추잡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 신들을 섬길 때 그 신들을 기쁘게 해주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너희 음행도 조심해라.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그런 잘못된 부분이, 구습들이 남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받는다라고는 하지만 그 삶에 있어서 음행과 타협했던 그 사람들의 지금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단코 용납되지 않으니 그것은 끊어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피가 아직 남아있고 목매어 죽인 것으로 요리한 음식, 같이 먹는 식탁 교제, 이것은 큰 회방이 되고 방해가 되니 유대인들을 배려해 달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편지를 통해서 강령을 만들어서 이것을 보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그 주장이 잘못됐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배려도 오늘 본문 아래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를 통해서 지금 교회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보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갈등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들어야 되고, 그리고 이 들음이 철저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그 안에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제정되는 모든 새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군가를 배려해 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도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께서요, 이 논쟁에 야고보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 야고보가 쓴 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는 사랑을 이라는 개신교회의 위대한 모토와 그 핵심을 같이 하는 결론이다. 이 본질은 살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함이 허락되어야 하며,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사랑으로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이 그 안에 이 어떤 개신교의 모토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제정되었다라고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그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열려져서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며, 그리고 또한 바른 신앙관을 가져서 우리가 철저히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고, 그러나 사람들의 삶의 배경을 이해하는 가운데 비본질에는 자유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배려해주고 또 안아주고 그들을 포용하는 일들이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툼과 갈등이 있지만 기독교적 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안에 화평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진리와 이 귀한 복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옳다라고 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그들을 거절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배려하게 해주시고 그 삶의 배경들을, 그 상황과 사정들을 우리가 살펴봄에 따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베풀어야 할 사랑과 베풀어야 할 은혜가 있음을 깨달아 주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오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께 나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줄게.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오직 예수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사오니 주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이 믿음이 교만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쓰이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사랑을 아끼지 아니하며 배려하며 듣고 그리고 포용할 줄 아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견디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우리가 구원 얻으며 또한 천국을 만끽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은혜가 때로는 교만이 되어져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남이 그렇게 살지 못함에 대해 아버지 우리가 함부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배경이 있고 삶의 방향이 모두가 다른데 아버지 삶의 그 인생이 모두가 달라왔는데 그러나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도록 아버지 그들도 끌어안고 그들도 포용하며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깊이를 알아 오늘도 예배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며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때론 우리의 삶이 교만하기도 하고 함부로 정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미움들이 많았는지요. 이 시대의 용서가 이제는 기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너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 용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며 포용하며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아버지 그 크신 나라를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도 담았고 시간도 담았고 삶도 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라와 영광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용서하며 사랑하며 또 배려하며 들을 줄 알며 온전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청년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민규 형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고를 전해드릴 자비조에 속해 있는 조민규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 대면으로 예배를 참석해 주시고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반갑고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예배가 끝나고 급한 일 없으시면 잠깐 앞에 나와서 목사님과 인사 정도 해주시면 또 감사드리겠습니다. 첫 광고로 저희도 금요일날 매주 저희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매우 8시에 진행되며 이번에 1월 14일 금요일날 예배 시간이 있기 때문에 모두 참석 가능하시면 꼭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그룹 모임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항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코로나와 그 바이러스 확산으로 저번 주일은 저희 소그룹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월 9일 또한 대면으로 모이지 않고 줌 및 온라인으로 소그룹을 진행하려고 하니 벌써 소그룹 리더님들께서 멤버들에게 공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날짜와 시간을 정하시지 않으셨으면
급히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목사님과 또 임원들 리더분들이 깊은 또 저희가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23일 주일부터는 조심스럽게 대면 모임을 또 재개하려고 합니다. 대신 마스크 착용은 물론 음식물은 금지이니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1월 16일 날 주일날 오후 12시 30분에 저희 섬기는 교회 제 13차 정기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고 참여 가능한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저희 위임장이 있는데 이렇게 밖에 예배당에 나가시면 이렇게 종이도 있고요. 저희가 QR 코드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교회 카톡방이나 또 소그룹 방에 또 링크 제공해드릴 테니까 작성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작성해 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는 그 사무총회로 인해 작년 예배로 대체합니다. 그 작년 예배 시간은 보이시는 것과 같이 1부, 2부, 3부 이렇게 시간 나열되어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음악 기초 교육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이 보시면 1월 22일부터 3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아주 기간이 기초이론 4주 그리고 기초실습 4주 그래서 총 8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니 대상은 아무나 관심 있으시면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또 문의와 또 이렇게 교육을 리드하실 아주 저희 섬기는 교회에 숨겨진 보석 같은 한기범 형제님이 전화번호도 적혀 있고요. 저기 뒤에 계세요. 우리 기범 음향 조절도 아주 잘하시고 만능이십니다. 네. 그리고 또 광고에는 없으나 저희가 어제 정진우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정진우 형제님과 배예원 자매님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냥 저희가 없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길을 가시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다운 부부로 살아갈 두 분을 위해 저희가 그래도 축복하고 기도 시간 나실 때 하고 응원 메시지 하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더 감사합니다. 네, 광고 참 잘해주셔서 능글능글하게 이게 잘하시네요. 오늘 지인자매님 이제 그러니까 내일 한국 가시는 거죠? 네, 영광 형제하고 지인자매 이제 한국 가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지인자매 잠깐 영광 형제 일어나면은 우리 결혼 날짜가 언제라 그러셨죠? 2월 27일, 26일. 네, 2월 26일 날 또 결혼하고 영광 형제는 지금 직장에 있어서 직장 시간 때문에 조금 늦게 또 출국을 하게 되고 지인자매가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잘하시라고. 네, 수고하셨고요. 네, 새신자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저 만나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배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